나는 격식을 갖춘 의식에 참여하거나 산만하게 야외를 걷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단 둘이 남아서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 신앙에 어려운 때가 있다면 그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다. 연인, 친밀함, 마음, 이와 같은 말이 강하게 와 닿는다. 이와 같은 내용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것은 나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묵상주의 영성의 결을 가지시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묵상주의 영성은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런 열망이 묵상주의 영성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때로는 어떤 의식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나에게 부탁된 수많은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다 기도드리고 후련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묵상주의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길어진 중보 기도의 제목의 리스트,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의식적인 것들도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며 깊은 그 만남을 이루어내는 바로 그러한 교제를, 그러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말하거나 듣거나 이루어내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존재 자체에서 큰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말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왜요? 어떤 형식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것을 해야 무언가 성취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아침 저녁으로, 이 주야라는 것은 대표적인 이야기고 거의 내내를 말하는 거죠. 이 내내라는 것도 24시간 잠도 안 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간만 나면, 그리고 늘 내 마음의 경향이, 늘 바람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렇죠,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하다라는 말을 하가라는 히브리어로 쓰는데 그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되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하다, 몰두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되뇌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수많은 모습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에 우리가 사랑하면 생각나는 것이 아가서이지 않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한 남자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더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셔서 병 생긴 적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아직 없는 친구도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겁니다. 사랑으로 열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포도, 당시에는 건포도를 먹으면 힘이 좀 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건포도와 사과를 나에게 먹여서 이 열병에 빠진 나를 좀 기운을 돋게 해다오라고 여인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으려고 애쓰는데 찾지 못하고, 그래서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큰 길에서 찾으려고 열심히 돌아다녔는데도 찾지 못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당시의 문화적으로 그 야심한 밤에 여인이 혼자서 성을 돌아다니는 것, 이런 일들은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토록 나는 찾고 싶다. 우리로 따지면 나는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밤잠 안 자고 온 우주를 샅샅이 찾아봤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딘지 난 찾지를 못했다. 우주를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그것을, 그 마음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찾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그 남자, 바로 그 사람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여인의 고백이 아가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열병 가운데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로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수많은 존재 중에서 그저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마치 그 남성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보고 싶어서 밤새도록 성을 돌아다니며 찾고 그 사람을 찾아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너무 이 마음 가운데 봐도 보고 싶고 계속해서 열망하게 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수많은 것들 속에서 일부를 사랑하고 좀 더 많이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유일하신 분으로서 하나님만을 이토록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많은 것들을 가지고 행함이 될 수도 있고 의식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토록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어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신랑과 신부 오늘부터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 안에는 부모님도 계시면 안 되고 다른 친구들도 끼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옷 실오라기 하나도 끼어서는 안 돼요. 신랑과 신부는 정말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강조하셨던 한 그 주례 선생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라라는 이야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사랑을 신랑과 신부의 사랑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혼인잔치에 비유하기도 하죠. 정말로 그토록 사랑하는 것, 그 어느 것도 어떤 의식도 모습도 어떤 리스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존재를, 유일한 하나님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자, 우리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때는 예레미야의 때는 이제 제법 다윗 왕조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흘렀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느 정도 이 조직도 좀 생기고 성전도 있고 이렇게 좀 보여지는 나라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고, 그 안에서의 예배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직분들과 형식들이 갖추어져 있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나라에 이런 특색이 있구나.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어깨를 견주며
무언가 이 외교적인 역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출애굽하고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유랑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모습과는 비교하면 어떤 조직도 없고 기관도 없고 어떤 예배의 형식도 이제 뭐 갓 배워서 해 나가고 있는,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막 속에서 그저 불기둥 구름기둥을 의지하면서 오늘 내일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 하나님이 기억하고 또 그리워하시는 때는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얼마나 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늘 좌충우돌하면서 뭐 물 주세요, 밥 주세요, 여기서 굶기시렵니까? 애굽이 좋았네요 라고 하면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광야에서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 하고 의지를 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다녔었던, 그 인도함을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혼의 때예요. 그때, 그 신혼의 때 너희는 그래도 나만을 의지했고 나만을 너의 앞에 두면서 살았었다. 나는 그때가 그립다. 그때를 기억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덧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그럴듯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다른 것도 같이 사랑해버리고 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광야의 때 그 오직 하나님만 있을 때를 그리워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주의라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다면 불변의 하나님을 자각하는 것이다. 불변의 하나님을 자각한다. 불변의 하나님은 우리랑 다른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이 불변의 하나님을 자각하는 것을 묵상이라 한다. 이거 어거스틴이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와 다른, 전혀 다른 존재의 그분을 깨닫는 것, 이 굉장히 이것은 놀라운 경험인 것이죠. 불변, 의지해야 할 것이 없는,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렇기 때문에 불변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변하는 이유는 무언가 의지하기 때문에 변하게 되죠. 그것이 없어지거나 그것이 변화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나도 때로는 변화되고 또 변질되기도 하고 시간 속에서 변하기도 하고 우리는 어떤 그런 의지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변의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불변의 존재이시다. 우리랑은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그 존재, 그분을 우리가 만날 때, 그분을 깨달을 때, 이것은 이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온 세상, 이 피조 세계의 모습, 언어만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경험인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기도 속에서,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다가 바로 이러한 황홀한 경험을 하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만족스럽고 어떤 다른 것들이 채워져서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슨 피조세계의 어떤 일들이 풀어져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가슴 벅찬 그 감동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정말로 하늘이, 나무와 풀과 꽃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로 가득 찬 것과도 같은 그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아마 이 불변의 존재인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 물론 거기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 속에서 엎드리는 바로 그런 만남도 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치 세상에 만물을 지으시고 좋아하셨던 하나님, 어떤 때는 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하나님, 가끔 그런 거 읽어보면 이전에는 안 좋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히 좋았다? 그럼 그전에는 조금 좋았나?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준비하시나? 그러면 아직 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가? 이제야 비로소 완전해지셨나? 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지? 사랑이 결핍은 아니실 텐데 하나님은 이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더 누리고 기뻐하신다면 그전에는 그 기쁨이 없는 좀 불완전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완벽하신 분은 맞는가? 뭐 이런 복잡한 생각도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한계 속에 두셔서 성육신하는 분이시고 스스로를 죽음 가운데 심판 가운데 내어 놓으신 분이시고 이와 같이 스스로를 때로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너무나도 이 사랑을 간절히 구하고 그리워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그만큼 이 완전한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만난다면 이것은 정말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경험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율법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갈망이다. 중세시대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망이다. 이런 말했습니다.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묵상을 한다는 것은 이제 뭐 하나님을 구하고 또 생각하고 그 주님의 비춤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능동적 묵상으로서 내가 하는 겁니다.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시간과 마음을 집중하고 내가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묵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입된 묵상입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심정을 만날 수 있는가? 나의 열심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것을 간다 한들 만나주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아무리 두드리셔도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입된 묵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비춤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저 뭐 이거 오늘 분량이니까 읽자, 뭐 기도하자, 뭐 리스트를 다 읊었으니까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려는 마음, 문제의 해결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모하는 마음, 이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묵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을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알라가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복종하는 것, 알라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그야말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우리 이 성경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순종이 핵심이 아니죠. 순종이 핵심이면 마다들이 잘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그 아버지의 심정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 비록 나에게 그래서 이제 쥐염염에 2개씩 먹는가, 그래서 이제 반지를 주시는가, 이런 것들이 관심이 아니라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관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만나는 것, 우리의 모든 의식, 우리의 많은 어떤 신앙의 생활의 요건들, 요소들, 이런 것들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너는 어떤 관계냐, 오늘 하나님과 너는 어떤 관계였냐, 이것들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묵상주의 영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전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춤추는 기도입니다. 묵상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하여서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춤추는 기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읊고 뭐 과업처럼 해야 되는 것들을 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영화, 특별히 서양 영화 보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막 서로 마음이 잘 맞아요. 그래서 막 서로 같이 춤을 춥니다. 그럴 때 그저 이 여인이 남자에게 몸을 맡기면 남자가 막 돌리면 돌리는 대로 춤추고 막 엎었다가 일어났다가 하면서 이게 아름답게 춤이 춰지잖아요. 뻣뻣하지 않고 나를 맡기면 그 춤이 춰지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와 같은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말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 시간을 맡기는 거예요. 이 시간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즐거워하며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만나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것들을 위하여서 내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시간을 즐기면서 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춤추는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존재와 존재의 깊은 만남,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은밀한 헌신입니다. 헌신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웃을 섬기고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섬길 때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마음속 한구석에는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적어도 당신만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은밀한 헌신은 정말로 은밀하게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런 섬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그 이유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다른 그거 외에 다른 동기가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은밀하게, 그야말로 은밀하게 섬김을, 헌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요? 나랑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서로 이거 너만 알아야 돼 하면서 비밀을 공유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비밀이 많이 공유되면 될수록 그만큼 이 친구와의 관계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나만의 이런 비밀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마음을 또 갖게 하는 것, 이런 헌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주의 영성의 두 가지 실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묵상주의 영성은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국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머물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무언가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 다 좋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분과 나만 함께하는 그 기쁨의 시간, 그 즐거운 시간들을 사모하는 것, 바로 이러한 머무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많은 보여지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와의 친밀함이 아니라 다른 많은 거리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뤄내기 위한 과업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 광야에서 네가 나만 바라봤었던 바로 그 신혼의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좀 그 풋자가 나올 것 같은, 풋사랑과도 같은 그런 미숙함이 많은 때이지만 그래도 나만 바라봤었던 그 때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머무는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묵상주의 영성에 유혹이 있다면 첫 번째는 성속의 이분법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개인적인 깊은 만남 속에서 만나고 추구하다 보면 그 외의 것들은 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연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존재로서 이렇게 이웃을 만드셨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그 중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고독한 침묵의 기도는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사귐과 관계하는 것들, 이것은 별로 유익하지 않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영적으로 유익하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과의 어떤 그것만 성스러운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세속적인 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요. 두 번째는 자아의 흡수입니다. 오늘날 묵상 혹은 명상이라는 말로 기독교적인 범주를 벗어난 그런 묵상의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가나 이런 것들도 특정 자세를 취하면서 이제 나를 비우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신을 영접하는 이런 이제 의미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묵상을 한다는 것은요, 비운다, 나를 비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라일체, 우리 특별히 동양 사상에서 많이 강조하죠. 무라일체, 나를 비우고 다른 타 존재인 이 물체와 나를 합일하는 거, 내가 아니라 네가 내가 되는 거,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러한 무라일체와도 같은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묵상이라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이럴 때에 내가 잊혀지고 내가 사라지고 그분으로 황홀해진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은 철저한 자기인식입니다. 나를 비우면 안 돼요. 나를 직면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철저한 직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간극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내가 사라지고 그것들로 나를 채우는 것, 오늘날 많은 문화들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아바타나 이런 애니메이션 봐도, 영화를 봐도 다 서로 연결해서 네가 나고 내가 너고 내가 우리고 우리가 세상이고 자연이 나고 이런 이제 혼연일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언제 자신을 발견합니까? 아버지를 만날 때 자기를 알게 되는 거죠. 피로써 자기를 알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요. 이 간극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단숨에 건너뛰셔서 성육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만났을 때 비로소 탕자는 이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서 어떠한 나인지를 또다시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 발견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나,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나,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묵상이에요. 묵상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간극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해서 내가 이러한 존재로 아버지 앞에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는 또 다른 나의 이 놀라운 정체성 속에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묵상의 모습이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체험에 중독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매우 황홀하고 다른 세상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변화산에서의 제자들이 여기서 텐트 치고 살고 싶지만 그 시간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육은 세상을 살고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여전히 죄와 세상에 어그러진 것들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영적인 어떤 그 깊이 있는 체험과 그 만남들을 지속해서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험한 사람이
없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날이 되어 새롭게 부활했을 때, 새로운 육체를 입고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을 때는 아마 하나님의 그 존재를, 하나님을 만나며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천국의 삶은 그러겠지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상태를 견뎌내지 못하고 계속 그것만을 추구하려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은 아닐 수 있겠지요. 그때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런 어떤 감흥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말씀의 질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 그 주입된 묵상 속에서 또 주님을 깊이 경험하면 감사한 일이 되겠지요.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동사를 보십시오. 처음은 걷는다, 따른다가 있고, 그 다음은 선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게 되겠죠. 의도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 오만한 자, 복이 있지 않은 자, 죄인들, 그들의 모습, 마치 행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멈춰 있고,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주저앉아 버려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들은 누워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일어난 자들이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나아감 속에서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람직하게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저 골방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혼자 고립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일어나게 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아까 말씀 쉐마 이스라엘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의도적인 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앉았을 때에서 일어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앉았을 때에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누웠을 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 진취적이고 활동적이며 생명력 있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말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때에 모든 시간 속에서 바로 주야로, 주 앞에 머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바로 그 머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은 이제 일어나 걸으며 뛰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영성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새누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